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은요 저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103편의 저자가 저자와 같은 그런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이 103편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여서 같은 방식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의 시편, 이 천지 창조에 해당하는 이 찬양의 시편을 보면 맨 처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는 헬라어로 바라크인데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쓰일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4편의 제일 마지막 말씀에 가면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도 마지막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시인은 너무나 감정이 정말 북받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또한 그 광대하심이 정말 너무 감격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은 송축하라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104편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6일의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빛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13절까지는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까지는 초목과 새들을 창조하신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까지는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까지는 바닷속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어족을 창조하신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그 마지막 그 31절에서 35절까지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바로 사람의 창조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하실 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시인이 바라보면서 또한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또 그 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우리 기독교는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아무 피조물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피조물을 찬송하는 것도 피조물이 찬송을 받는 것도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단순한 음악이나 노래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제사를 받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 반석이 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이 세계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유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히 강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이 세계와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나 위엄을 말할 수는 없어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분량의 그런 크기나 그런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생활의 그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것, 찬양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과 모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늘 그 찬송을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복종해요.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과 위대함을 들어 창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우주의 그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또 지혜로우심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오묘하시고 정말 아주 그 하나님의 그런 기묘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솜씨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겨울, 찬 겨울을 지나고 나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정말 언제 봄이 오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그 바위 틈에서라도 뾰족하게 그 연한 순이 올라오고 다 죽었었던 것 같은 그런 가지에서 또 새싹이 연하게 이렇게 피어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올라오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은혜들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꽃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기뻐집니다. 즐거워져요. 소망이 생깁니다. 이 꽃을 보면은요,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런데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분이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너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에게 아니 돌보시겠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레니에 팔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세계를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 중에 있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나니 들나기도 해가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고 풀과 나무와 채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의 피조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비를 내리시고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그 물을 통해서 넉넉히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스스로 결코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아름답게 돌보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개개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체험은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각자의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나라에는요, 푸른 초장, 정말,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풀도 나무도 참 푸르러요. 그러나 이 유대 나라의 근동지방 이쪽에는요, 사실상 중동지방 이쪽에는 그렇게 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물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자기 양들을 보살피면서 먹을 것을 물과 또 쉴만한 그런 곳으로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을 먹도록 그렇게 좋은 초장지를 찾아서 인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렇게 다윗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또한 이 시편 104편을 쓴 이 시인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서 나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부유함을 느끼게 돼요. 또 풍성함을 느끼게 돼요. 또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격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나의 그 찬송 가사가 그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얼마나 많이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또한 찬양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더 감사가 넘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더욱더 정말 전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더욱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우리가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큰 그런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시인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심정으로 우리도 또한 감사하며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같은 사건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을 두고는 좋아라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똑같은 그런 사건을 두고도 슬퍼서 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그런 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웃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자족하고 감사하며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불만불평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또 불만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따라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만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은 불만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의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자족할 때, 그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제 장애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얼굴이 화사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휠체어, 자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보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또 자기가 그 훈련을 잘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훈련 과정을 잘 받아서 자기가 또한 많은 곳에서 상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 정도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건강할 때 그때 자기가 마음껏 누리면서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그럴 때도 즐거웠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기는 별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장애인이 돼가지고 정말 침상에서의 그런 긴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상반신을 쓰면서 또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으면서도 또한 감사함으로 자존심 상하기보다도요, 오히려 자기 혼자 다니면서 이것저것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상 쓰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자기는 너무 하나님 은혜에 고맙다고 이러시면서 간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갖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심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와 피조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그의 행사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질서를 무질서로 또 아름다움을 추한 것으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를 파괴한 그런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소멸되어서 악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세상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는 세계가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고 이제 또한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리고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함으로 정말 이 시인과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이 되고 또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